저는 CG 물댐교회 박지연 자매라고 합니다.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실 저는 지금 와서는 좀 많이 희미합니다. 단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가 눈물이 메말라 있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딘가 고장이 난 사람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이고 그냥 어디서나 듣게 된 이야기는 제가 착한 아이구나 이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앞에서 착하구나 할 때마다 저는 그 말에 그냥 동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앞에서는 착하다는 말을 듣게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라고 하시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기분 따라 공부했었고 공부하는 시간보다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워낙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항상 내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 무의식은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친할아버지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큰 기쁨을 주었던 두 분을 상대적으로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복 아래에 그들의 수고와 피땀, 노력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장례식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다른 한 사람의 장례식에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과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무지했던 저는 그래서 죄인이었으나 저의 교만함과 위선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의 중심은 저였기 때문에 저는 인생도 세상도 제 뜻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중독은 심해지고 비교를 통한 열등의식도 심해졌습니다. 겉은 말짱해 보일지라도 속은 그랬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인격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정도보다는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리기보다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 싫었고 누구보다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고장난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 하나를 선물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선물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셨구나 싶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질병이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고 108배를 하고 구슬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선생님이 혈루증 여인을 읽어보라고 성경으로 기도해 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성경책을 쥐어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약 12년에서 13년이 흐르고 나서야 저는 그 혈루증 여인을 읽고 주님 앞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바로 주님 찾지 못해서 죄송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돌아서 주님께 오는 사람이었는지 깨닫고 또 내가 참 멍청한 인생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믿는 과정도 제가 추구했던 길과 방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저는 진짜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속에서 내가 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조금씩 자각하게 해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주님 옷자락만 붙들면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다, 별로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매우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저에게 기다리라 하신 것임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희 송미정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전도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정 집사님의 김밥은 이미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단골이셨으니까요. 어쩌면 주님의 큰 계획이 아니었나 싶어졌었고, 저는 물댐교회가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라 대구에 있음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전부 대구 토박이었고 어지간해서 대구를 떠날 일이 없었습니다. 우연인지 주님의 큰 계획이신지 주님의 계획이라고 믿지만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된 교회에 오고 나서 또 공감 청년회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에게 규칙과 원칙을 세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 잃어버린 두 사람이 기억나게 하는 귀한 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돌아오고 나서 저를 그저 착하구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책망하시고 고치시는 한 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쓴소리이지만 지나보면 그만큼 감사한 게 없고, 당시에는 귀찮고 고생하는 일인데 지나보면 그만큼 저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킨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잃어버렸던 눈물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거짓과 교만으로 메말랐던 눈물이 그래서 할아버지와 친구의 마지막에서도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던 이질적 눈물이 다시 회복됨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해졌고, 이번만큼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있을 때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짐도 고백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는 아직도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도망가 버리고 싶다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사랑을 배우려고 하니까 일단 오래 참는 것부터가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볍고 배신하는 것을 여사로 하는 제 기질을 죽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저의 그 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힘들어질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예배당에서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또 혼자 울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깨지고 이기적인 자아가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붙들고 계신 은혜에 감사하고 날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위대하고 감사해서 아직 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악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믿음에 있어서 키가 컸다면 영순위로는 주님께, 일순위로는 주님의 물댐 교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지루하고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